56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지금 지쳤나요?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엘림에서 그들은 장막을 치고 머물게 되었습니다. 엘림이란 곳은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여기에는 물이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 12곳이나 있고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장막을 치고 잠시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마라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엘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 신사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기내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그 신사는 그 부모가 누굴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를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마침 기차가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섰고 바깥 터널이 어두운 가운데 객실 안 실내등이 깜박거렸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복도 맨 끝에 앉아있는 한 남자에게 쏜살같이 달려가 그의 팔에 덥석 안겼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아버지가 누군지 한순간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순조로울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든 일이 귀찮게 여겨질 때, 어둡고 긴 터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나의 믿음도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품 안에 뛰어들 것입니다. 엘림이란 오아시스는 결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마라라는 고통을 잘 이겨냈을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이 충천하였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미리암의 선창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도 하였습니다. 기쁨과 환희와 흥분된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용기 충천하여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말로만 듣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현실 앞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많은 힘든 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을 끝마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고 의기양양하게 앞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고통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무리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사람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갈증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수로 광야를 3일 동안 행진하였으나 그들은 물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뜨거운 태양은 내려 쬐고 마실 물은 없었습니다. 3일씩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였으니 그 상황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한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급하게 달려들어서 그 물을 마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써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라고 하였는데, 마라라는 말은 쓰다, 괴롭다, 쓰리다 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들리는가 했더니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바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황급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니 그렇게도 마실 수가 없던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문제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하여 죽일 듯 달려드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우는 사자와도 같고 성난 파도 같은 그 무리들을 향하여 상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마라를 극복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으로 건너고 뒤쫓아 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모두 수장되는 것을 보고 소고를 치며 춤을 추면서 감사의 찬송을 부른 지 겨우 사흘이 지났는데 3일을 참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모든 죄가 다 위험하지만 특히 원망과 불평의 죄는 참으로 위험한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시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에서 더욱더 세심하고 애절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의 삶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들이 다 맛보아야 할 시련의 샘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부르짖으니 마라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마라의 쓴물은 우리들을 괴롭히지만 믿음과 순종은 이 쓴물을 달게 만들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홍역을 치른 후에 엘림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엘림은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시원한 그늘에서 쉴 수도 있고 생수가 솟아나는 물샘이 12이나 있어서 목마를 염려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로 광야에서 마라의 고통을 당한 뒤에 엘림에 도착하여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지나고 엘림의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엘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엘림은 오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막길을 여행하는 나그네나 장사꾼들에게 엘림이 소중한 것처럼 이 세상에 교회가 없다면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은 이 땅 곳곳에 영육간에 지쳐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와 같이 교회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언제든 기도할 수 있고 예배과 교제와 전도의 중심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임을 자신의 삶 속에서 고백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인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줍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받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오직 그 상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써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상처와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 만에 백성들은 물이 없어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에는 마라와 같은 시련, 답답함, 쓰라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믿음은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일반 백성과 달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셨고 그 나무가 물 위에 던져지자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장차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인생에 쓰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는 길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때 오히려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마라에 쓴 물 사건을 통해 단순히 갈증 해결을 넘어 우리에게 순종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에 순종하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단순히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는 치료자이십니다. 믿음의 삶은 단순히 기적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마라 다음에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샘물 12곳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풍성한 오아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은 마라에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결국은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눈앞의 고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57번째. 윈도우와 하늘의 문.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9절.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어령 교수의 수필 중 윈도우, 문이 아닌 창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글의 일부입니다. 옛날 집에는 문이 있었다. 사람이 드나드는 곳, 세상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문보다 창을 더 자주 열게 되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대문밖에 있지 않다. 그의 눈앞 그 작은 사각형 속에 있다. 그 이름이 윈도우다. 문은 나가야만 세상을 만난다. 그러나 창은 앉아서 세상을 본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의 혁명이다. 문 밖으로 한 발 내딛지 않아도 창문 하나로 세계를 만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있습니다. 윈도우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 창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의 뉴스를 보고 먼 나라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윈도우는 세상을 연결해준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 창의력과 편리함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창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가능성을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경험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보를 주는 창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7, 80년대는 산업화와 수출 중심 성장기였습니다. 한강의 기적, 이라 불리며 중화학공업, 자동차, 철강, 조선, 전자산업이 급성장하였지만 지금은 첨단 IT, 반도체, 바이오, AI, 콘텐츠 산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과거 대가족 농촌 중심 사회로 효와 가족 공동체 가치가 강했지만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급증, 개인주의, 다양성이 확대되었고 결혼관, 성역할, 교육관도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인의 행복, 다양성, 인권, 환경, 워라밸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에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하여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 루스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 불안이 엄습해왔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지시에 따라서 에서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늦게 이 사실을 알아챈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재빨리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사는 하란 땅은 야곱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가던 야곱은 루스 광야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밤은 참으로 춥고 외롭고 두려운 밤입니다. 돌을 베고 누워서 하늘을 보니 캄캄한 밤하늘에는 마치 은구슬을 뿌려놓은 듯 별빛만이 반짝이고 사방은 고요한데 이따금씩 먹이를 찾는 야행성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정막을 깨뜨리고 들려옵니다.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잠을 청해보지만 쉽사리 잠이 오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 야곱의 형편과 같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만이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추위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앞은 막막하고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곁에는 아무도 없는 외로운 때가 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추위에 떨던 몸이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이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이 누운 바로 앞에서 하늘 보좌까지 사닥다리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에는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도 삶의 낮아진 자리,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즉시 일어나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곳을 하늘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창은 지식을 열지만 하늘의 문은 진리를 엽니다. 윈도우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검색창에 단어 하나만 입력해도 수천 개의 결과가 쏟아집니다. 과학, 예술, 언어, 경제, 신앙의 문제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이 손끝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의 은총이기도 합니다. 기술의 발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식이지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진리를 봅니다. 지식은 머리를 밝히지만 진리는 마음을 밝힙니다. 하늘의 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창은 세상을 연결하지만 하늘의 문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윈도우를 통해 우리는 지구 반대편 사람과 실시간으로 대화합니다. 놀라운 연결의 시대입니다. 세상의 창이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본 하늘의 문은 하나님과 인간이 연결되는 문이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은 하늘과 땅이 단절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윈도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만 하늘의 문은 기도로 연결됩니다. 세상의 네트워크는 데이터로 이어지지만 하늘의 네트워크는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시 일어나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 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창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단순한 심리효과나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적 열매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능력의 통로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기도는 눈의 눈물을 멈추게 해줍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는 은혜의 통로, 능력의 통로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외로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은 새 힘이 솟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졸지도 않으시며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돌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야곱과 동행하여 주셨고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큰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통하여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닥다리, 곧 하늘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세상의 창은 정보를 알려주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여는 문이십니다. 세상의 윈도우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길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늘의 빛을 땅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번씩 세상의 창을 엽니다. 컴퓨터를 켜고 휴대폰을 켜고 인터넷 창을 엽니다. 그 창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유익을 얻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그보다 먼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은 기도로 열리고 예배로 열리고 말씀으로 열립니다. 세상의 창은 우리를 분주하게 하지만 하늘의 문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세상의 창은 정보를 주지만 하늘의 문은 지혜와 생명을 줍니다. 진짜 열린 창은 모니터 화면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곧 베델이 됩니다. 윈도우가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과 유익함도 많지만 부작용 또한 상당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은 스마트폰의 잦은 사용이 사고의 깊이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지속적으로 피로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보는 빠르고 간단해야 하고 좁은 화면에 담으려면 문장은 짧고 표현은 강렬해야 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의 사고는 단순해졌습니다. 이성보다 감정이, 인내보다 즉흥적 사고와 행동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언젠가 스마트폰도 담배나 마약처럼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로 분류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본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진리였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세상의 창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 이야기지만 하늘의 문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에 컴퓨터를 켜기 전 먼저 하늘의 문, 다시 말해 기도로 여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윈도우를 통해 얻은 정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향으로 사용되도록 하십시오. 교회와 나의 삶 속에 기술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게 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58번째.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2절.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 의식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비교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남의 집, 남의 성공, 남의 자녀 그리고 남의 삶을 바라보며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에 낙심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마음의 불만과 열등감을 키웁니다. 두 번째는 익숙함과 무감각 때문입니다. 매일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것임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은혜를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전도서 11장 7절에는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순간순간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을 새롭게 바라볼 때 회복됩니다.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 번째는 나의 고난과 나의 어려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눈앞에 크게 보이면 하나님의 은혜는 작게 보입니다. 세상 중심의 시각은 감사를 삼켜버립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세상의 불평과 불만적인 문화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접하는 뉴스, SNS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속에는 불만과 비판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으면 자연히 나의 감사도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회복됩니다. 만약에 내가 병원에서 불치의 병으로 판정받고 절망 가운데 고통과 죽음에서 헤매다 오늘 기적적으로 완쾌되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나에게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암으로 고통받다가 어느 날 의사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신기할 따름입니다. 암세포가 모두 없어졌어요라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바다에서 사고를 당해 몇 주 동안
구명보트 위에서 표류하다 죽음 직전에서 방금 구조선에 의해 구출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나의 기쁨의 상태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고통과 박해, 질병과 죽음이 있고 그리고 지옥 외에는 그 무엇도 얻을 자격이 없었음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원수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운명입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안도감과 행복감과 더불어 놀라움과 상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지난 상황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처했던 비참함과 지금 나에게 임한 긍휼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빠져나온 그 공포와 나를 살게 한 그 긍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치러야 했던 십자가의 대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사실을 안다면 겸손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느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전도를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지만 그들은 너무나 기뻐서 다 제 갈 길로 가버리고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와서 감사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탄식하시면서 그들의 배은망덕함을 탄식하셨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옛날에는 나병 환자는 일반인들과 같이 살 수 없어서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에 격리 수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도 나병자들은 동네 밖에 격리하여 살게 하고 어쩌다 성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면 멀리서 우리는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접근을 막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럽고 절망적인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을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감격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딱 어울리는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서 똑같이 고침을 받았으나 주님께 다시 돌아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당시에 외면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다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많은데 감사를 하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생활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은 너무나 인색하고 메말라 버렸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죄악의 고름이 흐르던 이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어찌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만 하고 그냥 집으로 갔다면 그도 다른 9명과 똑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른 9명은 기뻐서 제 갈 길에 바빴으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는 삶의 우선순위를 감사에 두었습니다. 우리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삼아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조롱과 시험이 옵니까? 그러니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깨닫고 그 즉시 주님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지만 감사를 미루면 뜨거운 감사의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감사의 열정이 식어지면 순수한 감사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여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면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새로운 만나를 받을 때마다 감사의 조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감사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오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연발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집으로 돌아간 9명은 나병 고친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결과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의 우리들도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감사가 너를 복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나와 9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와 9 중에 나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9명.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간 9명.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자리로 달려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여, 9은 모두 제 갈 길로 갔지만 오직 나는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불평하더라도 오직 나는 있어야 할 장소에 있겠습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몸은 멀쩡히 있어도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만이 제자리에 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감사의 자리입니다.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10명 중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침 받은 것을 보고 다시 예수께 돌아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지막에 서야 할 자리는 감사의 자리, 예수님 발 아래의 자리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입니다. 은혜는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복의 원천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이 모두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병이 나은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단순한 고침과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릴 때 우리는 진짜 살아납니다. 감사의 자리는 결국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59번째. 지각을 사용하라. 본문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로 볼 때 하나의 군더더기처럼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문맥상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내용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5장에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말씀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다시 7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왜 본문의 내용이 삽입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간단히 말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멜기세덱이란 인물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자격을 설명해 왔는데 히브리서 독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고 책망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듣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지만 듣는 사람이 둔하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얘기처럼 듣는 순간 나의 성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거기에 합당하게 남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남의 모범이 돼야 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 남을 가르칠 수준까지는 와 있어야 할 텐데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너무 답답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세월이 오래되었지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배워야 하는 자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전할 자, 영향력을 끼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젖만 찾고 있습니다. 젖은 기초적인 복음의 은혜, 위로, 격려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식물은 말씀의 깊이, 순종의 결단,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관해서 설명하다 말고 갑자기 내용을 바꿔서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이 자라야 한다고 책망 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이나 먹으며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할 때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적 성장이 멈추어 항상 어린아이처럼 머무르는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 순종의 삶에서 자라나지 못한 채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 활동이 늘어나고 지식은 쌓이지만 정작 성품의 변화, 거룩함의 열매, 순종의 깊이는 자라지 못해 말 그대로 살만 찌는 신앙, 즉 외형만 커질 뿐 속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남는 문제가 생깁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모임에 참석만 하며 구경만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고 각 사람에게 은사와 사명을 주셔서 맡은 바 일을 통해 몸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하지 않고 교회 사역을 누군가가 해주는 것으로만 여기며 참여보다 관람, 헌신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의 정신이 약해지고 분열과 다툼이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고 바울은 교회를 향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소한 감정의 문제, 의견 차이, 인간적인 판단이 커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상처받고 갈라서는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내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하며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킬 때 가능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에서 안타까움이 느껴집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벌써 예수 믿은 지 여러 해가 됐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 상태가 너무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면 자라지 못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1절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고 설교나 성경을 읽어도 메마른 느낌만 남습니다. 예전에는 눈물이 나던 말씀이 이제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신앙의 연료는 늘었지만 성품과 믿음은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이야기하지만 현재의 은혜는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의 습관은 남아있으나 생명력이 빠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미성숙이 드러납니다.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삶의 문제 앞에서 금세 흔들리고 감정에 휘둘리며 남의 말이나 세상의 판단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기분과 내 입장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죄와 유혹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가치가 신앙의 기준을 대신합니다. 양심이 둔해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14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이 장성한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의 기초가 든든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성경 진리를 말합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을 여러 층으로 높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의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도 감정이 요동쳐도 사람의 말에 상처받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중심을 지킵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굳건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는 선택을 합니다. 말씀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시험을 이기며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대로 승부를 냅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초가 튼튼한 건물이 고층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튼튼하게 서야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선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각을 사용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을 말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뜻을 깨닫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어서는 믿음이 더 자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주관적으로 깨달음을 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 말씀이 놀랍게도 지금 내 문제에 대해 내 구체적인 상황 속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며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연단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연단을 받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이 더욱 자라가려면 시련과 연단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금을 더욱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 풀무의 연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이 오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나의 잘못과 허물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연단이 오면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철저한 깨달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서 성품과 믿음이 연단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노예 생활, 억울한 감옥살이라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의 성품과 인내, 용서, 지혜를 다듬으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연단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젖만 먹는 어린 아이로 머물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어라. 우리의 신앙이 단지 교회 생활로 머물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성숙한 제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오늘도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60번째 말씀 로또와 저지밀러 시편 81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9절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리라. 하나님은 경고와 책망이 아니라 증언으로 말씀하십니다. 증언이란 사랑에서 나오는 간절한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백성을 향해
들으라고 부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대부분 말씀을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배는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고 성경은 있지만 나의 순종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꿈을 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일반 서민이 열심히 일해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크게 기대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보통 한 번쯤은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가 직장인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로또를 사는 최우선 순위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내 집 마련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로또에 대해 품는 꿈이 단순히 큰 돈 자체라기보다 그 돈이 가져다 줄 삶의 변화에 대한 갈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여행을 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사업이나 창업을 하겠다는 순으로 희망사항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로또에 자신의 인생을 걸 정도로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또를 구입하는 약 5에서 10%의 사람들은 경제적 절박감이 큰 상태에서 로또를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라는 생각을 놓지 않는 이유는 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로또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인간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입을 크게 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자니.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내가 너희를 건져냈다. 라고 하시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신뢰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면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십니다. 내가 영적으로 결핍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은 믿음의 꿈을 크게 가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원하고 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릇을 크게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강제노동, 억압, 남자아이 학살 명령까지 받으며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존엄과 자유가 박탈된 삶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직 율법도 제사 제도도 순종의 증거도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권세에 무력함을 드러내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 때 장자의 죽음이 있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린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결정적 사건입니다. 구원은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탈출하는 길목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없는 바다에 길을 여셨고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인도하여 냈다는 말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가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각오가 들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이 1년 이상 지속된 후 백성들은 만나의 실증을 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좀 고기를 먹을 수 없을까? 애굽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값없이 먹었거늘 이와 같은 백성들의 원망이 온 사방에 퍼지고 모세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에 무너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이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라 하시니 나는 능히 이 모든 백성을 혼자 담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조차도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적 계산으로 재어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하루나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0절 너희가 고기를 한 달 동안 먹어 코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켜 메추라기를 그들의 장막 주위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은 동풍으로 메추라기를 몰아오셔서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실컷 먹게 하셨습니다. 내 능력이 예전 같지 않느냐? 홍해를 가르신 손이 지금은 무력하냐? 문제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려 하실 때 제자들이 군중 속을 뒤지고 뒤져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얻어왔습니다. 안드레가 그것을 들고 말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 말고 이 사람들로 자리에 앉게 하라 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연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조지 밀러는 시편 81편 10절을 신앙적 모토로 삼아 오랫동안 기도로 고아원과 식량 그리고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밀러는 필요를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우신 경험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입을 크게 열라는 기대와 믿음의 신뢰를 실생활에서 보인 대표적 사례입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활발했던 시기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아이들이 범죄 노동 착취에 빠지는 현실 앞에서 뮬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이시라면 이 아이들을 책임지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 몇 명의 고아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큰 사역을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채우시는 분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고 고백합니다. 음식이 전혀 없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의 아이 수백 명이 아침 밥을 굶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빵도 우유도 돈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뮬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음식에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젯밤 잠이 오지 않아 빵을 구워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문을 두드립니다. 우유 배달마차가 고장나서 여기로 왔습니다. 우유가 상하기 전에 다 드려도 될까요? 정확히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되었습니다. 점점 규모가 커져서 고아들의 숫자가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막대한 금액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뮬러는 은행 대출도 받지 않고 후원을 위한 모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번도 빚지지 않고 총인원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5개의 대형 고아원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감정적 간증만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생애 동안 모든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 상당의 재정이 개인 소유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지 않았고 은퇴의 자금을 모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심은 사치가 아니라 사명을 지속하게 하는 공급이었습니다. 뮬러의 삶이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노력은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의 삶의 요점은 내가 의존할 곳이 어디인지 방향을 분명히 하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바꾸면 됩니다. 입을 크게 넓게 열어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사람이 입을 크게 벌립니다. 본문 11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자기 편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 형식보다 더 깊은 사랑과 강한 희생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무감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얼마나 완악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갈아엎어야 할 땅은 나의 지나친 완고함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일 때 더 완고해집니다. 이런 현상은 마음이 완악해져 자기의 본분마저 잃어버렸기에 나온 결과입니다. 부족하면서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입을 크게 벌리겠는가? 자기 편한 대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입을 크게 벌리겠는가? 완고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겠는가?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가장 슬픈 말입니다. 듣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노골적인 불신앙보다 무관심한 신앙이 더 무섭습니다. 십자가에 감격이 있는 자, 구원에 감격이 있는 자, 그리고 변화를 통해 성숙해 가는 자는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조지 뮬러의 삶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이 실제 삶의 원리임을 증명한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로또처럼 한 번의 행운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반복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